오늘은 주신 말씀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갖고 행복애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대가 끝나고 2000년대가 들어가면서 그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설문을 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아직 세상이 뭔지 잘 모르는 아이들에게 무엇이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4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카테고리에 넣어놨어요. 첫 번째는 부모님, 두 번째는 집, 세 번째는 친구, 네 번째는 뭐였을까요? 10억. 재미로 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나중에 선택을 한 걸 쭉 해가지고 나온 게 신문으로 보도가 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행복하다 생각하면 부모님 아니겠어요? 부모님이 있어야 나는 행복하고 나는 평안하다. 또 아이들이 생각할 때 집보다 아늑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밖에서 친구들과 놀다가도 집에 들어와 평안하게 앉아 있으면 그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 좋은 친구들과 함께 있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근데 세상이 뭔지 모르는 아이들이 의외로 선택한 것은 4번 10억이었어요. 10억이 있어야 행복하겠다. 어린아이들의 시선으로 본 세상이지만 오늘 이 세상은 어느새 행복이 물질화 되어 있다 하는 슬픈 조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4개의 선택할 사항을 드린다고 하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름대로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사람 중에서 제자로 부르신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 사람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분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주님이 부르신 그 사람을 당시 사람들이 바라보는데 세리 및 죄인 그렇게 불렀고, 똑같은 내용을 앞뒤를 바꾸어서 죄인 및 세리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앞에서 봐도 세리며 죄인이고 뒤에서 봐도 세리이며 죄인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든지 관계없이, 아니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손에 쥐었든지 관계없이 앞에서 봐도 죄인이고 뒤에서 봐도 죄인이다. 그것을 우리 성경이 언어적 유희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로마로부터 허락을 받아가지고 유대에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가 부과한 세금을 주고 나머지를 내가 다 착복하는 게 세리들의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유대인들 한 명 한 명에게
5개라고 하는 세금을 공제했다고 하면 이 세리가 10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5개는 로마한테 주고 5개는 내가 갖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리는 그가 무엇을 많이 가졌든지 관계없이 그는 죄인이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세리는 왜 이렇게 동족들에게까지 미움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을까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해도 내가 가질 수만 있다고 하면, 더 많이 소유하면 내가 행복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동족들의 그 수많은 따가운 시선도 감수해 가면서 더 많은 걸 갖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이 레위만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 사람은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지만 성경이 표현하고 싶은 내용은 뭘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저마다 이런 삶의 논리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하면 다 이런 삶의 논리로 살아가면서라도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 본성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이런 욕심이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또 목양을 하지만 성도 100명 목양하는 것보다 200명 목양하는 게 실을 까닭이 뭐가 있겠어요? 1000명 목양을 하면 실을 까닭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사는 집이 10만 불짜리보다 20만 불짜리가 되면 실을 까닭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저마다에게는 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세리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하여 16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리 및 죄인, 죄인 및 세리, 똑같은 단어를 그 앞에 뉘앙스를 바꿔가지고 반복해서 쓴 거예요. 성경은 쉼표 하나, 마침표 하나 예사롭게 쓰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쉼표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마침표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세리 및 죄인, 죄인 및 세리라는 말을 굳이 반복해서 언어를 바꿔가서 쓸 까닭이 일부러라면 없을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이런 삶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앞에서 봐도 죄인이고 뒤에서 봐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이 아니라 오늘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든, 세상에서 내가 얼마만큼 높아졌든 관계없이 이 땅에는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일 뿐인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좀 괜찮다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앞에서 봐도 죄인이고 뒤에서 봐도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세리 및 죄인, 죄인 및 세리 같은
이 레위를 오직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며 앞에서 봐도 죄인이고 뒤에서 봐도 죄인인 이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서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죠. 우리 자신이 앞에서 봐도 죄인이고 뒤에서 봐도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까? 부르셨다고 하면 부르심의 이유가 뭘까요? 잘못된 행복에 길에 서서 방황하지 말고 참된 행복의 세상으로 참된 행복을 찾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이룩한 걸 바라보면서 자기를 상대평가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이만큼 많이 이루었으니까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겠지.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으니까 그래도 내가 좀 고상한 사람이겠지. 내가 그래도 많은 덕을 베풀고 살았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의로운 사람이겠지.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를 바라볼 때 자기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요. 내가 이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검은색보다 회색이 조금 더 밝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검은색이나 회색이나 다 똑같이 하얀색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너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만큼 검지 않지 하는 자기 회색 색깔을 보면서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이 볼 땐 검은색이나 회색이나 오염된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볼 때 옳다 해야 그게 흰색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볼 때 다 죄인된 삶, 하나님 볼 때 의롭지 않다 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린 걸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이어서 11절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점점 어두워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1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그렇게 말해요.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해야지 하는데 그 행복은 하나님을 찾는 데서 나오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다 보니까 행복을 만나지 못하는. 행복은 바른 길을 가는 데서 만나는 것인데 바른 길을 찾을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이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던
유대인 레위를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참 행복의 길을 알려줄게 말씀하신 거죠. 이 레위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하여 그가 한 일이 있었어요. 그가 한 일이 뭐냐면 그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데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에 이 세리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그랬어요. 레위. 그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섞여 있는 그런 뜻이에요. 섞여 있다. 다 섞어버린 거예요. 유대인은 원래 덫이란 거를 다 벗겨가며 살아가는 게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논리였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그것만 남기고 다 내려놓는 게 유대인의 삶이었어요. 근데 이 레위는 반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면 다 끌어모아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섞여 있는. 그래서 그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로마식으로 섞어버렸어요. 유대인이 원하는 하나님의 선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로마식으로 다 재물을 섞어서라도 내가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게 행복의 길이라고 하면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여러분, 이 땅에 현대적 레위인 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행복할 수만 있다고 하면 세상을 그냥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행복해지는 길이 아니라 더 혼란에 빠지는 길입니다. 행복은 의외로 덧칠된 것들을 벗겨내는 속에서 행복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레위가 섞여 있다라고 할 때 그 섞인 속에는 당시 세상은 헬라 정신 세계가 지배하던 세계였어요. 그래서 유대인인 이 레위가 로마의 관직을 살기 위해선 헬라적 교육과 철학과 사상을 수용을 해야만 했습니다. 헬라적 사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고와 정면으로 유배가 돼요. 하나님의 사고는 단순한데 이 헬라적 사고는 아주 혼합주의입니다. 모든 게 섞여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정신을 세상에 주어서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면 그거를 찾아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행복론은 이렇게 혼합주의적이 아닙니까? 이것도 섞어보고 저것도 섞어보고 다 섞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면 다 취하겠다 하는 게 현대인들의 행복 논리 아닙니까? 그렇게 레위가 모든 걸 섞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세리로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이 레위가 세리가 돼가지고 로마식 모든 삶의 양태와 헬라적 정신세계를 다 섞어가지고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면 다 내가 그걸 가지고 행복으로 내 삶을 바꿔보겠다 해서 세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 세관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텔로기온이라는 말로 기억이 됐어요. 텔로기온. 근데 그 말 뜻이 높은 곳 그런 뜻이고,
최고의 자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높은 자리,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화려한 관복과 자기가 원하는 명성과 부귀와 권력을 다 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10억만 있으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오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 중에 하나라고 하면, 지금 이 레위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야죠. 근데 14절 마지막에 아주 반전의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앉아있는 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우리 개역성경 표현으로는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듯이 편하게 앉아있는 그런 뜻으로 느낌이 와요. 근데 헬라어는 그렇지 않아요. 헬라어 원뜻은 카데마이라는 말이에요. 카데마이. 그 뜻이 뭐냐면 쪼그리고 있는 그 뜻이에요. 쪼그리고 있는, 웅크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걸 다 갖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그의 영혼은 긴장과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으로 그냥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쪼그라들어 있는. 이게 세상의 역설이고 아이러니 아닙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이것이 있으면 행복하고 이거 가지면 행복하겠다는 거를 다 가진 사람인데, 그런 이 레위가 그의 마음은 더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근심과 알지 못하는 불안과 걱정에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행복을 쫓아갔으나 행복하지 않은 그 사람을 지금 누가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레위에게 진정한 행복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주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 세리인 레위를 부르시는 그 본문과 병행돼서 나오는 본문이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이 세리를 레위, 그의 유대식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마태라고 불러요. 마태. 아람어식이, 아람어식. 새로운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세관, 털레교원, 높은 곳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카데마이, 앉아있는 그의 마음은 다 쪼그라들어서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를 주님이 보시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마태야. 그리고 부르신 거예요. 마태라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근데 그 뜻이 하나님의 선물, 그 뜻이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의역할 수 있어요. 행복을 찾아 가장 높은 곳에 갔으나 실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영혼이 쪼들어 있는 그를 주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게. 그 말이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게. 그 마태를 불렀어요. 그리고 주님께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생각하는 저 높은 곳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면 어디에서 행복이 오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나를 따라와. 그 메시지고 그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태가 자기가 가졌던 예전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을 해요.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가 마지막 자리가 어딥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골고다였어요.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신성 모독죄로 고발을 당하고 빌라도 법정에 넘겨져 가지고 반역 유대인의 왕이라는 누명을 쓰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 처형 장소가 골고다예요. 골고다. 마태복음 27장 37절은 3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 골고다는 유대인들 예루살렘 지형으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지형적으로 가장 높은 곳이었어요. 그 지형적으로 가장 높은 그곳을 골고다 그렇게 불렀는데 아람어로는 쿨카타라는 말이 쿨카타. 그 뜻이 죽음, 해골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3절은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형적으로 가장 높은 곳 골고다. 그 밑에는 해골, 죽음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했던 거예요. 레위가 생각했던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세관, 텔로기온 가장 높은 것,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지면 행복하리라 생각했던 그 높은 곳과 골고다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똑같이 높은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는 행복이 없었어요. 그 밑에는 공허와 해골, 죽음과 절망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근데 그 절망 한가운데 그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세우셨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며 가장 높은 것, 그러나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와 절망과 허망이 있는 그곳에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우리 인생이 찾는 행복은 사람이 생각하는 높은 곳이나 사람이 생각하는 지형의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음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가 갈보리 골고다 언덕 위에 높이 세워진 까닭은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였어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인생의 행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에.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쭉 따라가면서 마지막 골고다 언덕에서 발견한 게 뭡니까? 아, 내가 찾던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내가 생각하는 저 세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화려한 관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재물과 내가 생각하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워놓으신 십자가에 있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걸 발견한 마태가 오고 오는 세대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내가 그동안 행복을 찾아 헤맸는데 내가 생각했던 높은 곳에, 사람이 생각하는 높은 곳에는 행복이 없었고 주님이 보여주신 이 십자가에 행복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모든 세대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성경을 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록된 성경이 뭡니까? 마태복음인 거예요.
이거를 알려주고 싶은데 예수님의 죽음까지 가기에는 너무 오래 남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다가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거기에다 그냥 첫 문장에 써놓기 싶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 지금 현대 표준 성경은 계보라. 세계라라고 번역을 해도 무관합니다. 세상이다라고 번역을 해도 무관해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 선포예요. 마태는 이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목이 터져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잘못된 것을 찾아가는, 행복을 찾아가는 헛된 모든 발걸음들을 멈춰 세우시고,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그렇게 찾던 행복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행복이 있고, 예수님에게 행복이 있고, 말씀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걸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계절, 십자가를 생각하는 계절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계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예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시고 말씀과 더 가까워지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심령 깊숙이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고, 이 기간 안에 십자가를 통하여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복된 아름다운 신앙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지만,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십자가에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 깊이 십자가를 새기는 아름다운 계절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